자,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읽읍시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두 가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바로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함으로 저를 칭찬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옳지 못한 일, 불의한 일을 하였어도 주인에게 칭찬을 받은 것은 바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칭찬하고 있는 그런 주인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비웃는 무리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을 해 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비유를 통하여 현세, 즉 이 세상을 함께 살았던 부자와 나사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현세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삶의 내용과 삶의 질이 너무나도 다르지만 이 세상이라고 하는 현세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현세와 내세라는 제목으로 이제 현세 이후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현세 이후를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바로 현세에서 내세로 넘어가는 인생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줍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은 그 거지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죽음 뒤에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이 거지 나사로는 장사를 지낼 만한 형편이 안 됐겠지요. 그래서 그의 죽음으로 그의 시신은 장례 절차 없이 그 시신이 처리되었다 그 말입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22절에 부자도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죽었다는 말 뒤에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의 시신은 바로 장사할 만한 형편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최고로 화려하게 그의 시신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장례 절차가 이 부자에게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의 중대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종류의 인생, 즉 부자나 나사로나 그 두 종류의 인생은 다 같이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가난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부자는 그 부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가난한 거지는 가난 때문에 동정을 받아 죽음이 연장된 것도 아니고 부자는 그의 부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죽음을 연장시킨 것도 아니고 한번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그 태어난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천정의 법칙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생이 만인의 것이라고 하면 죽음도 만인의 것입니다. 죄의 삭신 사망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칙이에요. 이러한 죽음의 법칙 앞에 어느 누구도 이 법칙을 어긋나게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성경의 중대한 말씀은 이 금세주의자, 자기 육신만을 위하여 인생의 삶을 살아왔던 부자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기록입니다. 내세주의자,
나사로에게도 죽음이 찾아왔다는 기록입니다. 죽음은 부자나 거지나 신자나 불신자나 가리지 않아요. 부의 힘이 죽음을 지연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아픔이 죽음의 동정을 받아 그 죽음이 가난에 고개를 돌린 것도 아니, 날 때가 있게 하신 하나님은 죽을 때도 있게 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신분도, 그 어떤 인생도 이 죽음의 실존 앞에 예외일 수가 없다. 이것을 말씀해 줘요. 여러분,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죽음이 현세와 내세를 갈라놓는 분수령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이 편은 금세입니다. 반대로 죽음 저편은 내세가 돼요. 그 어느 누가 이 죽음의 길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생애를 걸었든지 사람이 태어나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맞이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턱입니다. 현세에서 인생의 삶을 살다가 내세로 넘어가고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이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고야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부자는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현세의 삶을 살다가 저들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음으로 현세의 삶이 마감되고 이제 죽음으로 내세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말. 따라서 현세와 내세를 가로지르는 이 죽음의 관문을 통하여 현세가 있고 내세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의 삶을 살다가 우리에게 깨닫는 체험적인 지식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은 유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 죽음 앞에 서야 된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요.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고 있는 그러한 지식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현세와 내세를 가르는 그 죽음 앞에 우리가 주님의 첫 번째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6장 첫 번째 비유, 즉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는 그 청지기, 불의하지만 옳지 못한 일을 했지만 그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혜 있는 청지기가 누구입니까? 바로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는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청지기 아닙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죽음이 온다고 하면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비유를 통하여 강조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돼요. 이것이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부자도 그리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으로 이 세상의 것을 모두 내려놓고 떠날 때가 있는데 이 현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날을 준비하는, 그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대하여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자, 죽음 이후에 무슨 세계가 있다고 했습니까? 내세가 있다. 내세가 있다. 죽음으로 모든 인생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 내세는 바로 무엇입니까? 천국이 있고 그리고 지옥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 자, 다시 한번 우리 성경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라고 하는 말에 유의해야 돼요. 자, 나사로의 육신의 호흡이 끝이 나자 바로 그 순간에 누가 왔습니까? 천사들에게 어떻게 되었다? 예, 받들렸다. 성경이 말씀해요. 자, 그 영혼이 천사에게 받들려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당하는 이 나사로의 영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받들렸다라고 하는 말은 지극한 영접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 영혼을 천사에게 받들려서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의 죽음 이후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거지로 살던 나사로였습니다. 누구에게 대접을 받거나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을 천사들에 의하여 받들려 갔다 그 말이에요. 천사들이 그 영혼을 영접해서 지극하게 그 영혼을 영접하여 하나님께로 모시고 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어디로 받들려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대표가 돼. 여기 아브라함의 품은 구원받은 성도의 처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나사로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의 육체가 부잣집의 종들에 의하여 참으로 쓰레기같이 흙 속에 버려질 때에 그의 영혼은 천사들의 큰 영접을 받아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안내되고 있는,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그 나사로의 영혼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반면에 한 부자의 내세는 나사로의 내세와 너무나 달랐어요. 자, 23절에 보니까 이 부자는 어떻게 성경이 말합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었다라고 했어요. 자, 이 부자는 어디로 떨어졌다고 했습니까? 음부로 떨어졌다고 했어요. 이 음부라는 말 헬라어가 하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걸 히브리어로 스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지옥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자는 어떤 자를 말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의 표상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전혀 내세라고 하는 미래에 관심이 없던 자였습니다. 현세에 자신에게 주어진 부를 가지고 현세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만을 위하여 낭비하고 허비한 자입니다. 많은 부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철저하게 죽어 썩어질 자기 인생을 위하여, 현세를 위하여 그것을 낭비하고 허비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 부자입니다. 그는 내세에 대한 대비가 없는 자, 다시 말해 불신앙의 삶을 살았던 그런 자예요. 그는 정말 지혜롭지 못한 자였습니다. 이 지옥 간 부자가 자신의 5 형제가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어 증언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비록 거절당했지만은 이 부자는 자신이 이 지옥에 온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어 이것을 증언하게 해달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증언하게 해달라라고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이 부자를 보게 돼요. 또 부자가 불신앙의 죄로 지옥 갔다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30절에 보니까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그들에게 가서 이러한 곳이 있다는 증언을 듣게 되면 저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까? 회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부자를 보게 돼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지옥에 오지 않을 수 있다는 부자의 고백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부자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욕심만을 위하여 허비의 삶을 살았던 자를 말해. 내세를 바라보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철저하게 현세와 자신의 욕심만을 위하여 인생의 삶을 허비했던 이 부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그 지옥에 가서 이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을 뉘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의 죽은 시신이 자신이 남기고 간 그 제물로 사람들에 의하여 화려하게 장례 절차를 치르고 있을 때 그 영혼은 정말 영혼은 음부에 들어가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보게 돼요. 육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중요합니다. 그의 재물이 자신의 육신은 살찌웠지요. 그의 재물이 자신의 육신은 치장했지요. 그의 재물이 자신의 육신은 즐겁게 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여 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재물로 육체를 위하여 가장 좋은 옷으로 치장하고 가장 즐거운 연애로 호화로이 즐겁게 살았지만 그 육신은 어떠합니까? 죽음을 맞이해서 썩어져 가는, 장례되어 가는 그 육신을 보게 돼요. 반면에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은 음부에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더욱 기막힌 것은 이 지옥간 부자가 지옥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23절에 다시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라, 고통 중에. 또 28절 하반절에도 보면 지옥간 부자가 말하기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부자를 보게 돼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에요. 그 고통이 어떤 고통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고통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먼저 의식적 고통이 있는 곳이다. 23절에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고 했어요. 24절에 보니까 그가 입을 가지고 불렀다. 또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부자를 보게 돼요. 자, 이 부자는 지옥에 가 있는데 지옥에 가서도 그의 눈은 어때요? 보았어요. 그 입이 무엇을 합니까? 말하고 있는 입의 작용을 보여줍니다.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어요.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다. 자기의 괴로움을, 자기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그의 입을 보게 돼요. 바로 감각이 살아있는 지옥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결코 지옥은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에요. 소멸해 버리거나 무존재의 세계가 아니라 전인이 곧 영과 육이 함께 영생하면서 의식의 고통을 받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이것을 이 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어떤 고통입니까? 24절에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자, 나를 긍휼히 여기사. 어떤 긍휼을 원합니까? 저 나사로를 보내어서, 나로에게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라고 긍휼을 요구해요. 여러분, 이 부자가 현세의 삶을 살 때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습니까? 정말 한 방울의 물?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에게는 날마다 연애가 보장되어 있고 그 육신을 위하여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자였어요. 그러나 음부에서는 한 방울의 물도 마시지 못하는, 한 방울의 물의 긍휼도 허락되지 않는 지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한 방울의 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한 방울의 물도 구경할 수 없는 장소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철저하게 차단된 곳이 어딘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 지옥에 이 부자의 소원은 한 방울의 꿀의 국률이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허락되지 아니하는 지옥의 참상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 어떤 괴로움이라고 했습니까?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다.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다. 이 불꽃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3장에 꺼지지 않는 불이고, 마태복음 5장에 지옥의 불이라고 했고, 마태복음 13장에는 풀무불이라고 했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영원한 불이라고 했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고 했어요. 또 48절에 보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꺼지지 않는 불,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 곳, 사람마다 불로 소금짓함을 받는 그런 곳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불못이라고 했고, 둘째 사망의 불못이라고 했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이 불의 정체를 성령이 많이 언급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지옥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런 곳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 놀라운 것은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참으로 무서운 고통이에요. 저가 금세에 살면서 육체적인 좋은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고통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 때에 불신앙이 그릇되었음을 기억하게 되는 고통이 저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후회해도 안 되는, 그 기억나는 고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곳이. 그가 거기에서 무슨 기억을 합니까? 나사로를 기억하는 그 고통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2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품 나사로의 모습과 음부의 부자 사이엔 영원한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구렁텅이가 있어 서로의 왕래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음부의 부자가 그 무저갱에서, 음부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결코 음부의 지옥에는 자유와 해방의 출구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소원대로 되지 않는 곳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음부에 간 부자가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무엇이죠? 자신에 대한 소원입니다. 바로 한 방울의 물을 소원하고 있는 이 부자를 보게 돼요. 자신을 궁일이 여기게 돼요. 이 불꽃 가운데 너무 괴로우니까 그 고통을 덜게 해달라고 한 방울의 물을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소원은 어떠합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자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세상 현세에 살고 있는 아직 죽지 않은 자기 골육 형제 구원에 대한 소원이었습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자,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자기 한 방울의 물도 허락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이 부자가 이제 소원을 말합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요.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요. 28절에 보니까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소원했어요. 자, 이 지옥간 부자는 이 세상에 있는 불신앙의 자기 형제 5에게 천당과 지옥의 실제를 증언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증언, 본 것을 말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 보내요.
이 넷의 실존의 사정을 자세히 상세히 알려서 저들이 부디 회개해서 예수 믿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의 소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소원도 거절당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전도를 받으면 된다는 말씀이, 이때 부자가 다시 한번 사정합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천국과 있는 자가,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이러한 세계가 있다 라고 말하면 저들이 그 말을 듣고 믿고 회개해서 이러한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 부자의 부탁이, 그때 31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명백하게 거절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전도한들 이 세상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는 권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모세와 선지자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성경을 말씀해요. 곧 신구약 성경 전도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도 전도해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해도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그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도한들 그 말을 믿지 않는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진리에서 몇 가지 중대한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먼저 이 세상에서 사람이 죽은 후에 내세로 가면 이 세상과 내세와는 어떠한 교통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천국에 있는 성도건 음부에 있는 불신자간을 막론해서 죽은 후에 금세와 내세, 내세와 내세 간에 교통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윤회설이나 또는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건 정말 다 거짓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한번 죽고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면 그 뒤에는 그 내세에서 현세도 올 수 없고 현세의 사람이 내세를 위하여 어떤 것도 알 수 없는, 내세의 지옥과 천국에도 오갈 수 없는 완전 단절된 그러한 세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지옥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나 이 세상과 상통할 수 없는 그런 곳이, 전혀 교통과 교제가 단절된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전혀 없는 곳,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간 부자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세상 불신 골육의 회개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부자의 소원은 지옥 가서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제2의 기회가 주어질 수 없는 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죽었던 자가 살아서 전도한들 성경을 믿지 않는 자는 그 말도 믿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경의 말씀은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말보다 더 권위가 있고 더 확실하다 그 말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않으면 어떠한 일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도 그 인생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세에 우리가 내 권력과 내 친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만큼 중대해요. 무엇을 가지고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 가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현세는 바로 내세를 준비하는 곳이에요. 현세에 정말 지혜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내세를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세상의 사람도 그 지혜로 자기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우리 성도가 그 미래인 내세를 준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세가 있듯이 죽음이 있듯이 내세가 있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내 미래를, 내 내세를 신앙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세는 피할 수 없는 실존의 세계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것을 믿든지 그것을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만나는 죽음을 만난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실존의 세계, 내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영생의 세계예요. 하나는 음부의 세계요, 또 하나는 영생의 천국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 바랍니다. 내세 신앙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천국을 가지고 오신 예수께서 나를 믿으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 너의 거할 곳이 많도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도 그리하고 그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지혜입니까? 얼마나 귀한 지식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요. 우리는 내세가 있음을 믿지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믿지요. 그렇다면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요. 정말 내 일을 준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길 원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세가 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므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세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육신의 삶이 중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세가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예비하고 그날을 대비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통하여 내 권력 전도와 내 전도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예화의 말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이 얼마나 지혜롭고 복된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현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내세를 준비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미래를, 내세를 준비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이 현세에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을 자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권력과 친족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이 천국과 지옥의 말씀을 가지고 저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우리 492장, 우리 찬송하시면